집회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마음속으로 몇 달 전부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현실 속에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성도들이 살아가느라고 힘드신 데다가 믿음을 지키는 게 더 힘들고, 그 와중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런 걸 위해서 저도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몇 가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또 그 위로가 동시에 답이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 용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루 저녁에 하나씩을 골라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주제를, 또 내일 한 가지 주제를, 마지막 날 또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뭐 조각이나 이런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조각 작품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턱을 깊이 고이고 앉아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1880년인가 그 프랑스 정부에서 그에게 박물관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출입문을 조각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출입문을 구상하면서 오래전에 단테라는 분이 쓰신 신곡을 떠올렸는데, 그 신곡에 지옥의 문이 등장하는데 그 박물관의 출입문을 지옥의 문으로 구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조각을 그 문에다 새겨였는데 그 맨 위에 가운데 쪽에 바로 그 생각하는 사람, 아주 조그마한 것이죠. 큰 문에 꼭대기에 붙어 있는 작은 조각상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여러 해 지난 다음에 1888년에 상당히 큰 크기로 확대해서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186cm인가 굉장히 큰 작품이죠. 그래서 모두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때부터 아주 유명해진 작품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왜 그가 박물관에 출입문을 만들 때 천국의 문으로 구상하지 않았을까? 왜 떠올린 것이 지옥의 문이었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 지옥의 고통을 연상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천국에 사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하면 생로병사인데, 그 속에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다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그 속에는 고통이라는 게 담겨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그가 보면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생살이 자체가 고통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구상을 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런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 꼭대기에 이 생각하는 사람은 뭘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고통과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둠을 생각을 해보면 그가 생각하는 주제는 아마도 이런 것 아니었을까? 왜 세상에는 고통이 있나? 왜 사람들은 허덕여야 되나? 왜 우리는 이 속에서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일까?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며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지탱하도록 해주는 힘은 없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원적 질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꼭 물어야 되고 답을 가져야 되는 어떤 근원적 질문을 그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몇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원적 질문들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다양한 도전과 고통 속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혹은 무엇이 나를 구원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주어진 인생을 버텨나갈 수 있으며 그 삶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 그건 뭘까? 그런 질문.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을 사는 사람과 내일 하루를 더 사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삶으로서 추구하는 어떤 기쁨, 살아야 될 이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타당성이나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에너지, 그런 것들은 어디 있는 것일까? 뭐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질문 같아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건 근원적 질문에 서열에서 나중으로 밀리는 거죠. 사람들이 애를 쓰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애쓰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라고 하든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이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 저는 TV를 뭐 그렇게 즐겨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 무수한 텔레비전 채널 중에 상당 부분이 음식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먹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온갖 음식 메뉴들을 소개하고 그걸 조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채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의외로 그걸 보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먹는 데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또 무엇을 입을까? 이 패션의 문제는 오늘 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그것도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어떤 주제, 그걸 우리한테 이렇게 던져 놓으시는 거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주제를 붙들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벼이 여기는 걸 우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전혀 다른 가치 체계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주제들, 그런 이슈에 대해서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살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 꼭 방언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든지 삶의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들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소리 없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손을 들고 요란한 기도를 드리는 이들 중에도 의외로 영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의 중심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삶을 영위해 가는지, 이런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 여러 세월을 살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목사라고 다 성령에 충만한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에 충실한 것은 아닌 것을 많이 느꼈어요. 목사도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에 매달려 살 수도 있고 무엇을 입을까에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들을 참 이중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초라하게 만들기도 한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는 것에 우리를 맞출 수만 있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족쇄와 같은 혹은 관심사 혹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그물같이 쳐놓은 촘촘한 그 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덕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된 지 한 2년 만에 32살 밖에 되지 않았을 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건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저 일반적인 패턴에 따라서 여러 교회 좀 다니면서 어른 목사님들께 배울 것을 배우고 그리고 한 45살쯤 되면 나도 어디 담임 목회를 가볼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대원에 입학하면서부터 제가 드린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어느 교회 가서 하는 게 좋을지, 교회들이 많지만 제가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선택하는 것처럼 가면은 저의 인생과 사역이 제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저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고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도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어디 가서 사역을 하게 될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부르는 곳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디이든지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신대원 1학년 다니는 동안에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12월 달쯤 됐을 때 어떤 교회에서 저를 어린이 부서 담당 전도사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이 담당 전도사가 되려면 얼굴에 좀 아동틱한, 근데 저는 노인과 노는 게 더 어울리게 생겼거든요. 생긴 게 자체가.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엔 저도 약간 아동틱했습니다. 그래서 26살에 아동부 전도사 가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몽땅 함께 예배드리는데 교사는 한 30명 됐고 어떤 땐 1학년하고 놀고 어떤 땐 6학년하고 놀고 그 1년이 사실은 한 10년 되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애들하고 노는 게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마 옆에서 보기가 좀 그러셨는지 김 전도사는 아동부 관두고 청년들하고 놀아보라고, 그 다음부터 또 청년부 전도사로 또 이렇게 하다가 전임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다 저녁에 드렸거든요. 뒷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요 바깥에 누구 손님이 와 계신 것 같던데 모르셨냐고. 이 밤에 누가 주일 밤에 손님이 옵니까? 누가 와 있더라고. 나가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한 3분 와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김은성 목사를 만나러 왔다. 제가 김은성 목사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소파에 모셔서 앉아서 어떻게 오셨으며 어디서 오셨으며 왜 오셨으며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빙하려고 왔다. 몇 년을 두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부산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부산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산 중에서도 서민 영도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생략한 부분이 있거든요. 생략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어디서든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할 때 그 뒤에 생략된 부분이 서울 안에서, 그게 생략된 거였어요. 서울 안에서. 서울 안에서 해야지.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만 살았고 서울 바깥에는 나가본 적이 없는데, 대학에 다닐 때도 캠퍼스에 이렇게 오갈 때 막 사투리 쓰는 여학생 보고 그러면은 무척 신기했습니다. 야, 서울 아닌 데서도 사람이 생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주도 빼놓고 직선거리로 제일 먼 부산, 그것도 섬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슴이 그냥 기쁨은 없고요, 그냥 붕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89년 11월 말쯤 돼요. 89년. 근데 어쨌든 그렇게 7년 8년을 기도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장로님들 앞에 거절하는 거, 나는 이래서 저래서 절대로 갈 수 없다고 그분들 앞에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빠르게 두뇌 회전이 되면서 갈 수 없는 이유를 한 10가지 정도를 5분 안에 정리해가지고 쫙 읊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수년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사님, 제가 오래 기도했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안 믿습니다. 왜냐면 오래 기도해도 다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절해서 그분들 가셨는데, 가면서 나이 많으신 장로님, 우리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할 거니까 목사님도 기도해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달 동안을 마음고생하고 시달리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그 이듬해 1990년 3월 18일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제 아버님의 참 무서운 책망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목사를 관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스스로 뒤집는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된다. 목회를 관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니? 그래서 막 그 아버님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이제 그 교회 갔거든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서울의 영락교회로 가기까지 28년을 그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오래 있었죠, 그죠? 제가 부산 사람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살에 그 교회 부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른 나이에 시작했으니까 오히려 유리하다고. 뭐가 유리해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크게 대성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어머니가 그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야, 너 일찍 담임 목사 된 거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기도를 세게 해줄 테니까 너 열심히 해라, 열심히. 그 성공해라. 그 저희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뭐가 성공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는 교회는 땅이 100평에 예배당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100평에다 지은 예배당이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2층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배당이 미니 사이즈인지 요 강대상에서 약간 보태면 손 뻗으면 2층 맨 앞에랑 닿을 만큼 그렇게 미니 사이즈 100평에 지은 예배당이 뭐 그렇죠, 그죠? 그런 교회 갔거든요. 남자 교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거기 섬이라서 뭐 상선, 어선 이런 배 타고 다 나가고
포클랜드 같은데 원양어선 가는 분은 한 3년 지나야 집에 한번 오고 그냥 여성들만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내가 못 믿어서 배 나가기 전에 아내랑 같이 와요. 목사님 또 출항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일어나면서 아내를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 명의 아내를 맡아줬습니다. 아내만 맡는 게 아니고요, 통장도 맡아달라고 그러는. 아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통장으로 이제 꼬박꼬박 그게 들어오거든요. 남편도 없는 여인이 돈만 있으면 이건 정말 참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정의 통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회사마다 그 입금되는 날짜가 다르니까 그래갖고 25일에 입금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인들이 오십니다. 그러면은 뭐 3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예를 들면 150만 원 이제 제가 내드리고 그다음에 150만 원은 저축을 하는 거예요. 알뜰하게. 그래야 남편이 한 2년 만에 오면 그래도 돈이 좀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이면 뭐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이상한 목회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너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 세게 해준다고. 그래 기도를 뭐 어떻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나 했더니 사람이 막 감당 못하게 오게 해주세요.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될 거라고. 근데 한 번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서 응답을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한 1년, 2년 동안은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새 가족이. 성도들의 반응은 서울에서 데려오길 잘했어. 봐라, 서울에서 데려왔더니 사투리를 안 쓰지 않냐. 그러면서 사투리 안 쓴다는데 점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새 가족은 전혀 안 왔습니다. 그런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떤 게 꽉 박히냐 하면은 그래, 목회 성공해야 돼. 목회 성공이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예배당을 뭐 헐든지 팔든지 하고 좀 옮겨가서 그래도 좀 더 많이 들어가는 크다막한 예배당을 짓는 거, 그런 게 성공의 기준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이 나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는데 그때 판단이 너무 어수룩한 데 대해서 후회가 참 많이 돼요. 그게 전부인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목회를 해가면서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 주제로 다룰 수 있는 말씀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몇 개 안 된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 제가 한 3, 4년 전에 충격적인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영락교회는 주일날마다 이제 5번 예배를 드리고 제가 5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7시, 9시 반 이렇게 쭉 예배 순서가 이제 시간별로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7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6시 한 58분쯤 찬양대원과 함께 입장하는 게 보통인데 영락교회는 한 15분 전에 입장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전에 모여서 기도 다 하고 그리고 차례차례 다 입장해가지고 들어가서 딱 찬양대원 또 저도 기도 담당자도 다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아직도 한 15분은 기다려야 이제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만히 있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문 저문에서 성도들이 막 들어오셔서 이제 자리를 채워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3, 4년 전에 그 성도들이 이문 저문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채우는 걸 보고 있는데 정말 그날 충격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다 들어와서 2부, 3부에는 앉을 자리가 없도록 가득히 앉으시는데 오늘 여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 평생에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사람도 있다. 그러면 너는 오늘 그에게
수십 년 믿은 그에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에게 어떤 말씀을 가슴에 새겨줘야 되겠는지 생각 좀 해봐라. 그가 그동안 방황하면서 형식적으로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너의 그 설교가 그가 듣는 마지막 설교인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변두리 주제, 그걸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주제를 끄집어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다든가, 그냥 신변 잡기나 나누고 그걸 설교라는 포장지로 싸서 그에게 드린다면 너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더구나 성도로 하여금 설교를 들음으로써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적어도 너는 여기가 마지막 예배로 와 있는 성도에게 그 설교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그런 큰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설교에서 어떤 근본적 주제를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원의 주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 저는 우리 대덕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주제를 나누고 그걸 삶에 접목하시려고 애쓰실 때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근본적인 질문들, 그거를 늘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지, 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때때로 부르시고 꾸지람하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도록 하시는지, 그 속에서 고통 많은 이 세상, 아까 서두에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꼭 지옥과도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는지,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주제들을 여러분 늘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변두리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런 서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많은 위협과 도전들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생각하는데 우리를 안내해 줄 분이 있어요. 그 안내자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만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보다 약 2600여 년 전에 사신 분이지만 그의 사고, 그의 행동, 그의 번뇌와 어떤 갈등이 오늘 우리를 똑같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는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은 아니고 자신의 시대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사람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볼 것인지에 대해서 번뇌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문제의식, 시대의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발전은 질문으로부터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그는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시대에 대해서 숙고하고 또 질문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답을 기다리기도 하는, 끊임없이 구도적 열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인물이었어요. 하박국서는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장부터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펴셔서 1장 1절은 너무 간단하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그가 나이가 몇 살인지, 그가 뭐 어느 고향 사람인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가 많이 부르짖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강포 때문이구나. 강포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가 살고 있는 남한국 유다라는 사회가 그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어느 사회에나 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도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악인이 훨씬 많고 의인은 소수인데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쌌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 여러분, 합법적인 것과 정당한 것은 다르다는 걸 아시잖아요. 합법적이냐? 이 질문은 그다지 신뢰할 만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질러졌던 모든 세상의 죄악들은 대부분 다 합법적으로 저질러지는 겁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한 것도, 무솔리니가 이탈리아를 다스린 것도, 스탈린이 소련을 다스린 것도 다 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합법적이냐만 가지고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게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당하지 못한 악법들도 많기 때문에. 법에만 맞으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게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법이라도 법이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법들을 국회에서 만들고 뭐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분야든 뭐든지 여러분 거기 반드시 정당성이 따라와야지, 두 가지가 공유돼야 그게 온전한 거죠. 근데 지금 남한국 유다에 보면은 그런 게 하나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서 하박국이 괴로워하는 거죠. 그 시대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박국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보내고 최초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울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전성기에 올려놓게 되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아버지가 닦은 토대 위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자가 됐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분열돼서 오늘 우리나라와 똑같은 형세가 됐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남북 왕조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러다가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1년 아니면 722년에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이 남았는데 북왕국에 비해서 남왕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이제 남왕국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요 하박국이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수르가 북왕국을 무너뜨리면서 승승장구하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신흥 강대국이 등장했습니다. 그 신흥 강대국은 신바빌로니아 제국, 성경에서는 그냥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바로 그 신흥 강대국이 등장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 마술을 남한국 유다에 뻗어오는 중이죠. 하박국은 그때쯤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유다의 그때 상황은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언제쯤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조선 500년 역사 중에서 한 1870, 80년대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870, 80년대 대원군이 있었고 또 고종 황제가 있었고 그때는 고종이다 나중에 대한제국이 되면서 황제라고 불렀는데 그 무렵쯤 돼요. 거의 나라가 서산머리로 지는 태양처럼 연약해지고 몰락해 가고 있던 끝자락에 이 하박국이 사는 거죠. 그러니 나라가
질서가 없고 사람들은 다 자기 능력대로 살면서 악한 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니 여기 읽은 말씀처럼 율법이 다 해이해졌고 정의는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시대적 고통을 그가 온몸으로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어요. 답.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답을 파악하지 못해서 문제지. 여기 지금 답을 주고 계셔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6절만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하나님의 답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박국, 너 나한테 원망이 많구나. 유대 사회가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너 나한테 그렇게 따지는구나. 그런데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런다. 나 가만히 있지 않아. 내가 남한국 유다의 죄악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내가 채찍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준비한 채찍이 뭔지 궁금하지? 내가 준비한 채찍은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각 광 사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이제 그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말발굽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바벨론의 칼을 가지고 너희들을 징벌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들의 악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심판할 거야.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하박국은 순간적으로 속이 후련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방치하시겠어? 반드시 채찍으로 아프게 때리실 거야. 악한 자들이 다 무너질 때가 올 거야.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하박국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채찍인 바벨론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완전한 우상숭배의 나라고 포악한 나라고, 그 강대한 힘을 믿고 약소국을 무자비하게 점령해서 영토를 넓히는 아주 악한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선하지 않으면 세계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푸틴의 러시아 같은 거죠. 악한 강대국, 그게 바벨론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또 항의합니다. 하나님, 더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치게 하시는 거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13절로 가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키는 걸 그대로 방치해 두십니까? 하면서 그게 이제 바벨론과 유다 사이의 관계로 확대되는 거죠. 유다와 바벨론을 비교해 보면 유다가 악한 나라가 돼서 그 앞에서 지금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유다를 치는 채찍으로 쓰시는 바벨론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악한 자로 하여금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치시려고 합니까? 그 17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항의합니다.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미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악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점령하는데 그게 옳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 유다까지도 징벌하려고 온다면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생각합니다. 반드시 내가 그 답을 받아내야 되겠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는 질문하는 자입니다. 질문하는 자.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고, 뭔가 옳은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삶의 문제들을 푸는 쪽으로 나가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구도적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적인 영성이라고 할지, 끊임없이 뭔가를 탐구하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건데, 여기도 그는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2장 2절,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는 이제 주실 답을 말해요. 이제 너에게 줄 답,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으려면은 또렷하고 크게 기록해야 되는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너의 질문에 이제 주려고 하는 답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니까 또렷하고 크게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4절에 그 답을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앞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라고 할 때 그는 느부갓네살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교만하기 짝이었고 정직하지 못하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할까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대제국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는 아버지 나보폴라사를 도와서 왕자 시절에 큰 위용을 떨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강대하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 엄청난 성을 무너뜨리고 아수르 제국을 몰아냈어요. 그게 BC 609년쯤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가 왕이 된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성경에 이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그저 다니엘을 발탁한 인물 정도로,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킨 왕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는 일반 역사에서 대단한 통치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이 신바벨론 제국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역사가 길진 못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40년 이상 제위하는 동안에 그 나라는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느부갓네살이 존경스러운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용에 있어서, 용맹함에 있어서, 전술 전략에 있어서 뛰어났지만, 그는 사람을 발탁하는,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여러분,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대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억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의 마음은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일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인재는 발굴해라.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등용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백성을 대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의 총명이 사라지고 그가 마치 소처럼 들판에서 이슬을 먹고 그런 순환을 겪는 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다,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깨닫고 그가 이제 본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정직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이룰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건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거니까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죠. 느부갓네살은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성공했다고 교만하기 짝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모르니까 정직하지도 못해요. 그런 자가 다가오고 있다.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큰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면 하박국 너는 그 소용들이 한복판에 있구나. 남왕국 유다가 부패하고 타락한 거는 이미 앞에서 말했고 이제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물리칠 수 없는 막강한 적까지 코앞에 이르러 있으니 그 속에 떨고 있는 너 하박국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장 4절 후반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답인데요. 의인은 이게 하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박국처럼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사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통곡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손 내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 의인입니다.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의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영적인 흠결이 요만큼도 없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으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언급한 의인은 그런 영적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하박국이 대표로 등장해 있는 거죠. 하박국은 우리 모두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덕교회 성도들께서도 대한민국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우리 사회 차원의 우리 민족과 나라 차원의 탄식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의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기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답으로 가슴에 아로새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그러면 좀 뚝 뛰어넘어서 여러분 3장으로 가보실까요? 3장 2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할 때 주께 대한 소문이 뭡니까? 주께서 침묵하시고 뒷짐지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바벨론 군대를 끌어오기도 하시고 채찍질하기도 하시고 바로잡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문.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신 중이죠. 홍수 심판 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그 방주 속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방주에 사는 그 8명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가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방주에서의 구원은 처음에 얼마 동안은 감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방주에서의 삶이 오래 지속되면 그들은 굉장히 그 속에서 고통받았을 거예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흔히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처음 믿게 돼서 교회 생활을 하면 굉장히 행복해하죠.
그런데 교회 생활 5년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 갑갑해 합니다. 상처도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시험도 들고 그래요. 방주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너무 강해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주저앉는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그 책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과 2분의 1로 쓴 세계사인가, 책 이름이 그 비슷해요. 근데 그 저자의 상상력이 놀랐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쌍씩 타고 부정한 동물은 암수 1쌍씩 태워라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한두 장 내려가 보면 방주에서 내릴 때 보면은 다 1쌍씩만 탄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이게 앞뒤가 안 맞냐? 그분은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정결한 동물이 암수 7쌍씩 탄 게 맞다. 맞는데 왜 나중에 1쌍씩이라고 기록이 또 다르냐?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공기도 안 통하지, 맨날 먹는 똑같은 음식 먹지, 언제 방주 바깥으로 나갈지 희망도 없지, 그 안에서 짐승의 오물 썩는 거, 뭐 희한 냄새에 견디기 힘들고 너무 화가 나고 갑갑해가지고 화가 날 때마다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 바베큐도 해먹고.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숫자 맞추기 위해서 애초부터 1쌍씩 탄 걸로 위조한 거다. 그런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해는 돼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방주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때 하나님이 뒷짐지고 구경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전 번역에서는 권념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이게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거룩한 소문이 돼서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귀절을 읽으면서 부흥이란 단어에 매료됩니다. 부흥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교회가 막 일어나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 귀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정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여기 번역된 단어가 수가 막 늘어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사용된 그 단어하고 뭐하고 똑같은 단어냐 하면 아까 읽었던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 부흥이라는 거기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사가 히브리어로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의 아내 이름이 하와잖아요. 하와가 생명의 어머니인데 그 하와의 이름이 그 동사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뭐냐 하면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살아나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살아나야 되는 거죠. 2장 4절이 그게 부흥입니다. 사는 게 부흥이거든요. 여러분,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부흥은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공동묘지에 가봐라. 공동묘지에 가면은 공동묘지는 경기에도 별 영향을 안 받고 꾸준히 새 가족이 등록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가득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공동묘지를 크게 준비했어요. 한 10만 구 정도를 이렇게 묻을 수 있는 대형 공동묘지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기자가 이제 몇 달 있다 가봤어요. 그 공동묘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가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한 10구밖에는 묻혀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가 기사를 쓰는 거죠. 공동묘지가 부흥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공동묘지가 부흥된다는 건 뭐예요? 무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드디어 공동묘지가 부흥됐으니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기자를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건 기사거리가 안 돼요. 기사거리가. 시신이 가득 차는 건 그거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본 그 백골, 마른 뼈가 늘어나는 거지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수가 늘어나는 거지만 그런 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 진짜 부흥이 뭘까요? 어느 날 이 기자가 거길 가봤는데 그 중에
무덤 하나가 열리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면 여러분 그거 기사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기사거리가 되는 거죠. 왜?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까, 생명이니까. 그게 부흥인 것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부흥이 예배 참여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각자가 어떤 도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죽은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 일어나는 게 그게 부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부흥돼야 되는 거죠. 그럼 부흥은 어떻게 되냐? 다른 말로 환원하면 어떻게 사느냐 할 때 2장 4절의 답이 뭡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답을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흥되는 겁니다.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그렇게만 말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사회가 어지럽고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삽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만 말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장 4절에서 그의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1차적으로 그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 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를 우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우리 자신, 그게 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마소라 텍스트,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마소라 텍스트 그 외에 각주에 보면은 이 그를 우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건데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획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인이 그 시대적 아픔을 짊어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따지면서 하나님의 뭔가 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속에서 적의 침략이 가까워오고 사회가 어지러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부흥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에무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함, 그게 에무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나를 경외해라. 이렇게 손가락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언약의 생명이 뭡니까?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혼인서약의 생명이 끝까지 지키는 데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가져다 놓고 배를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된다.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킨다. 이게 언약의 엄중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얼마 안 지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바닥에 추락해가지고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서 멸망해야 될 그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놓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살고 있는 것이,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사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을 잘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은혜 이야기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80억이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사연 속에 살면서 우리 개인에게 다가오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하박국처럼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 부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구원받는 가능성이 있다면 100%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1장 앞으로 다시 아까 말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유다 사회가 왜 이렇게 강포합니까? 왜 패역합니까? 왜 이렇게 변론과 분쟁이 많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왜 이렇습니까? 의인들이 악인에게 애워싸여 있습니다. 이럴 때, 그렇게 따질 때 하나님 앞에 따질 때 그의 마음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답. 그 답이 뭘까요? 하나님, 정의가 시행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율법이 잘 지켜지면 더 원하는 게 없어요. 악인들이 다 멸망하고 의로운 자가 빛을 보는 사회가 된다면 저는 정말 살만할 것 같아요. 쓸데없는 변론이나 분쟁 같은 건 다 없어지고 온 사회가 경배와 찬양만 올린다면 저 정말 행복하겠어요. 이게 그가 가진 답이에요. 그렇게만 되게 해주신다면.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 주제도 똑같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민족입니까? 하나님, 바벨론 군대를 철수해서 멀리 가게 해주시고 이 땅의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름대로 모범 답안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해달라니까요.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만든 답안지를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뭡니까? 야, 그 답안지 좀 그만 내밀어라. 너 어떻게 사는지 아니? 네가 내민 답안지대로 되면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사는 것처럼 너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전쟁이 다가와도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너 살 수 있어. 어떻게 사느냐고? 내가 너 붙들면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세상이 어지러워도 내가 너를 꼭 붙들면 너는 산단다. 전쟁의 한복판에 내가 있어도 내가 너를 놓지 않으면 너는 사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부르짖고 항의하고 질문하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가 원하는 답을 얻었나요?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답을 주시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걱정 말아라. 내일 아침 깨보면 딴 세상이 돼 있을 거야. 악한 자는 다 사라지고 내일부터 온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는 여기 가까이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그가 원하는 정답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답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님 당신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있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2장을 거쳐 3장으로 넘어오는 동안에 하박국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내가 원하는 답안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하고 살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회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심지어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만 나를 붙드시면 사는구나. 그래서 그의 마음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됐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바벨론 군대가 오고 가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계신지가 중요한 거야. 그게 이제 깨달아진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넘어가면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거는 적들이 점점 다가와서 그가 뼈가 썩는 것 같고 위아래 이빨이 다닥다닥 부딪히는 것 같고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온 걸 말하죠. 17절 더군다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농사했는데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지요. 목축도 다 실패했어요. 전쟁은 다가오고 세상은 어지럽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있지요. 그런데 18절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1장의 하박국 같으면 전쟁이 점점 다가오고 목축도 농사도 아무것도 안 됐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막 달려들면서 항의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8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걸 2장 4절에서 깨달았기 때문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때의 구원이 뭡니까? 그의 원하는 답안지대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1장 2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즐거움과 기쁨이 하박국의 마음에 회복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이 1장에는 죽은 자와 같았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회한다는 목회자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없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음속에도 기쁨이 말라있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흥인 것이. 그게 누구로 인해 가능한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 그래서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는 다윗의 고백에 도달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박국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주 여호와가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쁨이 우리 대덕의 성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국제 정세가 어떻든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답안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번뇌하고 고민하며 질문하고 따지던 하박국에게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되는 구원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궁극의 답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라졌던 즐거움과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